물고기는 잠을 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답니다. 또한 죽을 때도 눈을 뜬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그저 물고기 특유의 현상이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의 특성은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초대교회 시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크고 작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곳저곳으로 피난도 갔고요, 때로는 순교도 했습니다. 로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도피한 곳이 로마 외곽에 있는 로마의 지하 묘역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묘역을 신성한 곳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추격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근 250년 동안을 그 지하 묘역에서 생활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로마의 지하 묘역입니다. 그런데 그 카타콤에 살고 있는 거주하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다가 뭔가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그 많은 그림들 중에 대부분이 물고기 표시였습니다. 물고기 그림을 벽에다가 새겼습니다. 그래서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지하 묘역에서, 그 캄캄한 곳에서 그런 물고기 그림을 그렸을까? 그것은 아마도 물고기가 그리스어로 익스두스인데요, 이 익스두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헬라어로 된 그 철자 머리 글자를 따서 붙이면 익스두스, 물고기라는 이름이 뜻이 나오고, 동시에 물고기가 잠잘 때도 눈을 뜨고 있고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나깨나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떠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물고기 표시를 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은 시대를 초월해서 필수적입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교육 대국은 미국입니다. 전 세계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시대 최고의 선진 학문을 선도하고 있는 대학교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얼마 되지 않은 설립된 지 200년도 겨우 넘는 이 미국이 그렇게 세계 최고의 학문을 선도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배경이 무엇일까? 그게 놀랍게도 바로 제1차 영적 대각성운동이라고 하는 교회의 새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700년대 청교도들이 많이 미국 땅으로 이주해서 미국 동부의 13개 주, 그 동북부 지역의 13개 주를 다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성도들의 이 초기 청교도 신앙이 점점점 식어지면서 점점점 그들의 기독교 신앙이 약화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세계적으로 계몽주의라는 것이 유행을 했는데, 이런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해서 기독교를 종교화시키고 철학이나 윤리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청교도 후예들도 그들의 한 세대 앞에 신앙의 선조들의 그 뜨거운 신앙, 성경적 순수한 신앙, 이것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국 땅에 역사했습니다. 1739년 때부터 신앙으로서 미국 사회에 지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소위 제1차 대각성운동, The Great Awakening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조지 휘필더 목사님이 주축으로 이 운동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체계적인 정적인 설교로서 회중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조지 휘필더는 격정적인 동적인 메시지로 미국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들의 공통적 메시지는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요. 회심해야 되고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미국에서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말씀으로 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로 몰려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마이크가 나오지 않은 때입니다. 이런 스피커 시스템이 없는 때입니다. 그때 그 2만 명이 모여서 예라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작은 도시 전체가 다 복음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제1차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느냐. 미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일으킨 3대 사건을, 첫째는 독립전쟁, 두 번째는 남북전쟁,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꼽습니다. 이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미국 땅에 새롭게 이주한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이상으로 그들의 땅이 바로 복음의 땅,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임을 그들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가나안 땅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은 민족과 종파의 차이를 넘어서 이 신대륙 시민이라는 연대의식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합중국이잖아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세운 나라입니다. 영국을 비롯해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헝가리, 체코, 이태리, 스위스 곳곳에서 다인종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네 조상은 영국이고 스코틀랜드고 스위스고 이태리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며 그렇게 살았는데,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땅, 신대륙 땅에 우리를 심으셨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새로운 대륙에 이뤘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뤘다. 그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그들을 뽑아 세운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생각들로 그들은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를 가졌습니다. 연대의식을 가졌습니다. 아메리카이라는 새로운 민족성, 새로운 꿈을 그들은 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이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하여서 독립전쟁이 일어날 때, 영국에 대항해서 미국이 독립을 하고자 할 때 모든 주가 단결해서 하나 되어 미국의 독립을 그들은 위해서 몸을 바치고 죽음도 불사해서 싸워서 마침내 미국 독립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또 주목할 점은 이런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주창한 사람들, 그리고 뒤따라서 복음의 운동을 개진한 사람들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지성적인 성직자들이었고, 신대륙 발전이 신대륙의 이런 그 발전이 학문의 발전이 있다고 믿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설립된 하버드 대학,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대학입니다. 예일대학, 이에 버금가는 대학들이 이 제1차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세워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례로 1749년 조지 히필드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필라델피아 사람들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를 확장시켜서 인문학과 과학 중심의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펜실베니아 대학교, 유펜이라고 하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펜실 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1746년 영적 부흥운동에 매진한 뉴라이트, 이 성도들이 뉴저지 칼리지를 세웠는데, 이 뉴저지 칼리지가 오늘날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서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인디안 사역을 하면서 인디안들과 미국 사람들에게 필요로 한 대학을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다트머스 대학교입니다. 또한 로드 아일랜드에서는 1764년에 제임스 매닝 목사님과 침례교도들이 브라운 가문의 그런 후원을 받아서 브라운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영국 성공의 교도들은 킹스 칼리지를 세웠는데, 미국이 독립하고 난 다음 왕의 대학이라는 것은 그들은
그 이름 대신에 미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이름 콜롬비아라는 말을 붙여서 콜롬비아 대학교로 학교 이름을 개칭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이 대학들은요, 소위 아이비 리그라고 해서 전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런 대학들이 다 복음 운동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제1차 영적 대각수 운동에 힘입은 이런 미국은 19세기에 이미 유럽의 지성과 거의 대등함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영적인 각성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신앙 차원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를 부강하게 합니다. 당연히 인류 사회의 선한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설립 72주년을 맞이한 우리 안동성교회 성도들 또한 영적으로 깨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동시에 주님 눈동자에 비치는 롤 모델이 되는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자리매김하고 성장해야 될 이유와 책임과 사명이 있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이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탁상 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일일이 만나서 상담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루터 집에는, 루터 사택에는 큰 원형 탁상이 있고 거기서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 오는 루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앉아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루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루터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설교이자 그 이야기가 신학 논쟁이고 그 이야기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서기가 그걸 받았었는데 책으로 엮어 나온 것이 탁상 담론이라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루터는 그 시대의 교회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오늘의 성도들이 몸에 괴로움도 영혼의 동요도 없는 오직 쾌락만을 추구했던 과거의 철학자들, 에피쿠르스 학파와 같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루터는 자기네 시대 성도들이 그저 자기가 살고 싶어하고 그저 듣고 싶어하고 그들의 생의 기준으로 그저 설교를 평가하고 앉았다. 그 에피쿠르스 학파와 똑같다.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 성도들의 기준은 뭐냐? 쉽게 사는 것이다. 쉽게 사는 것. 그저 쉽게 살면, 쉽게 읽고 쉽게 알고 쉽게 느끼면 그게 다인 줄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루터는 자기 본의의 판단에 사로잡힌 그런 교회와 성도를 비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던 복음의 대적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의 오류가 무엇일까? 그걸 파악하고자 예수님 말씀을 잘도 들었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에 흠이 없나 티가 없나 그걸 알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잘 들었다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날의 수도사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매우 세련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들 보기에는 아주 주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설교를 잘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 마음에 드는 일만 골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자기 쾌락만을 위한 에피쿠르스 학파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 평가는 오늘날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표준 삼고 내 생각들이 맞으면 아멘이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는 그 시대, 루터 시대,
그 이전 시대 에피쿠르 시대의 사람들 같은 그런 족속은 아닙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 표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범, 주님의 그 example, 주님의 예를 우리가 주목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제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그렇게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이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예수를 본받고 따라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촉구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돈이 많고 부자셨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들고 쫓아 없도다. 공중에 나는 새, 여우도 굴이 있고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고 쫓아 하나 없다. 집도 없다, 돈도 없다, 세상 권수도 없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그 시대의 왕에게, 그 시대의 군주에게, 그 시대의 귀족에게, 그 시대의 평민에게, 그 시대의 노예에게,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당신께 있는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은 진리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 예수께서 세상을 위하여 죄가 되고 버림이 되고 희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령으로 증거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모든 죄의 짐, 불의한 짐, 허물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부정했던 베드로의 죄도 대신 지셨습니다. 주님,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던 그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다윗, 그의 죄도 우리 주님 대신 지셨습니다. 모세율법은 죄인들을 정죄합니다. 이 앵글을 가지고 사람들은 모세율법으로 예수님 어디에 죄가 없나, 안식일을 범하지 않느냐, 그가 사람들 죄인과 창기와 함께 밥을 먹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의 허물을 꼬집기에 그들은 부지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 그리고 우리야말로 철저한 죄인입니다. 우리 주 앞에 서면 죄인이 아는 자가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성한 군데가 없습니다. 온 마음은 죄로 멍들었습니다. 물들었습니다. 타버렸습니다. 우리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교만한 족속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비치신 예수님을 애써 외면하고 그냥 허물을 그냥 들춰내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이름을 내기에 바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빠져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려 했는데 내 이름과 의를 먼저 드러내고 주님의 목적이 되지 않고 주님을 나의 수단의 나의 삶의 방편으로 디딤돌로 여기고 많은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주목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예수님,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성령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며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당신의 말씀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what was lost.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영원한 목자장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교회는, 크리스찬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루터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는 정말 좋은 집들이 많습니다. 좋은 호텔도 많고요, 좋은 컨벤션 센터도 있습니다. 교회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모든 시스템이 좋은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귀중하고 사랑스럽게 교회를 봐주십니다. 제성 아론은 성전을 나올 때마다 화려한 에봇을 입고 그렇게 향기를 품으며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교회의 기둥과 터이신 예수님은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교회를 묵상했습니다. 점점 세상은 편의주의로 갑니다. 대형교회, 현대교회, 정말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너무나 교회가 훌륭합니다. 너무나 교회가 깨끗합니다. 좋은 것들로 대리석으로 교회 바닥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려하고 너무나 찬란하다 보니 남루한 옷차림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교회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교회를 잘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죽기까지 낮으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돌이켜보면 오늘의 화려한 교회, 정말 찬란한 성도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가리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성경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렇게 교회를 설정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온 세상에 가득해야 되고 온 세상을 온통 교회로 충만케 해야 된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우리 안에 폐쇄적으로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와 접촉하며 스스럼없이 교회로 올 수 있겠느냐 하는 신앙적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 가득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돌과 나무로 된 그런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예루살렘 한가운데 제일 좋은 곳에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뜻과 동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돌아서는 죄를 짓기 바쁩니다. 타락하기에 힘썼습니다. 하여 하나님은 돌과 성전으로 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로 주님 몸을 찢음으로 온 세계 사람들을 초청하는 구원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분의 피가 온 세상에 흘러 넘치는 주의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를 예수를 통해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주님의 진리의 기둥 위에,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 사랑 속에 교회는 세워지고 오늘도 드려지고 오늘도 우리가 보호되고 오늘도 증거되며 세계 교회에 세워지고 전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Church as mother, 어머니로서의 교회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를 낳으며 주의 사랑으로 주의 양들을 돌보기 때문이다.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 친구들, 학생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며 저들을 주의 진리로 케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낳고 돌보고 성장시키고 양육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고 나가는 어머니로서의 교회다. 우리 온 성도는 영원한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들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안동성길교회 성도로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세월이 72년입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오셨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역대 귀한 목사님들, 지금 여기 함께 예배자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충성스럽고 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집사님, 주의 사랑하는 우리 어린 학생 청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교회와 성도의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갑시다. 우리 신앙의 눈을 감지 말고 성령으로 눈을 뜨며 주님 앞에 바로서 갑시다.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그렇게 새로워집니다. 대한민국의 희망, 미래, 대한민국의 운명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며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적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하신 주님을